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에서 로마서 서론까지입니다. 27장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다. 우리가 이탈리아로 항해할 준비를 마치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친위대의 일원인 율리오라는 백부장 감독하에 배치되었다. 우리는 아두라뭇 데노에서 온 배에 올라탔다. 그 배는 에베소와 서쪽 항구로 향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동행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입항했다. 율리오는 바울을 아주 관대하게 대했다. 배에서 내려 그곳 동료들의 환대를 받도록 허락해 주었다. 다시 뱃길에 오른 우리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북동 해안을 바람막이 삼아 북쪽으로 항해했다. 그리고 다시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향하여 무라항에 닿았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이집트 선박을 찾아 우리를 그 배에 옮겨 태웠다. 그런데 사나운 날씨를 만나 항로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했다. 갖은 고생 끝에 마침내 우리는 크레타 섬 남쪽 해안에 이르러 미항 아름다운 항구에 닻을 내렸다. 우리는 이미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 추분이 이미 지났고 이제부터는 겨우내 폭풍우가 잦은 날씨여서 항해하기에 너무 위험했다. 바울이 경고했다. 지금 바다로 나갔다가는 재난을 당해 짐과 배는 말할 것도 없고 목숨까지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겨울을 나기에 적합한 항구가 못 되었다. 거기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베닉스가 더 나았다. 백부장은 바울의 경고를 흘려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쫓아 다음 항구로 향했다. 남쪽에서 미풍이 불어오자 그들은 순항할 줄로 생각해 닻을 올렸다. 그러나 바다에 나가기가 무섭게 악명 높은 북동풍이 맹렬한 기세로 몰아쳤다. 배는 완전히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말았다. 풍랑 가운데 떠다니는 나뭇잎 신세였다. 우리는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바람막이 삼아 간신히 구명보트를 준비하고 돛을 내렸다. 그러나 모래톱에 바위가 많아 섬에 다가갈 수 없었다. 우리는 닻을 던져 겨우 표류를 막고 바위에 부딪히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이튿날 다시 물결이 높아진 데다가 폭풍 후에 배가 큰 손상을 입어 우리는 배 밖으로 짐을 던졌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장비와 식료품까지 내던져 배를 좀 더 가볍게 했다. 해와 별을 보지 못한 지 벌써 여러 날이었다. 바람과 파도가 사정없이 우리를 때렸고 우리는 구조되리라는 희망마저 잃고 말았다. 식욕도 삶의 의욕도 잃어버린 지 오래될 즈음에 바울이 우리 가운데 서서 말했다. 여러분이 크레타에서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 모든 고생과 시련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상황이 호전될 테니 지난 일에 연연할 것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도 무사할 것이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배는 파손할 것입니다. 지난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바울아, 포기하지 마라. 너는 장차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도 모두 무사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섬에 난파될 것입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의 어디쯤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자정 무렵의 선원들은 배가 육지 가까이로 다가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수심을 재어보니 약 40m였고 잠시 후에는 약 30m였다. 그들은 배가 자초될까 두려워 닻을 내게 내리고 어서 햇빛이 나기를 빌었다. 선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배에서 탈출하려고 했다. 그들은 뱃머리에서 닻을 더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보트를 내렸다. 바울이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보고는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했다. 이 선원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빠져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구명보트의 줄을 끊어 그냥 떠내려가게 했다. 동틀 무렵 바울이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아침 식사를 권했다. 우리가 음식 없이 지낸 지 벌써 열나흘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음식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뭘 좀 먹어야 합니다. 기력이 있어야 구조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여기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는 빵을 떼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두에게 돌렸다. 다들 실컷 먹었다.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곡식은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 날이 밝았으나 아무도 그 땅이 어디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때 근사한 해안이 펼쳐진 만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해안가에 배를 대기로 하고 밧줄을 자르고 키를 풀고 돛을 올리고 순풍을 받아 해안으로 향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아직도 해안가로부터 꽤 먼데 배가 암초와 충돌해 부서지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일 작정이었다.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기 위해 병사들을 막았다. 그는 누구든지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무 조각을 붙잡으라고 명령했다. 다들 무사히 해안에 닿았다. 28장. 인원을 점검해보니 모두가 무사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곳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오고 날이 추워서 우리가 흠뻑 젖자 그들은 큰 불을 피우고 그 주위에 우리를 모이게 했다. 바울도 힘껏 거들기 시작했다.
그가 나뭇가지 한 다발을 모아다가 불에 넣자 불 때문에 깨어난 독사가 그의 손을 물고 놓지 않았다. 원주민들은 바울의 손에 매달린 뱀을 보고 그가 살인자여서 응분의 벌을 받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바울은 손을 털어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다. 그는 물리기 전과 다름없이 멀쩡했다. 그들은 그가 급사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자 이번에는 그가 신이라고 단정했다. 그 섬의 지역 주장은 보블리오였다. 그는 우리를 손님으로 자기 집에 맞아들여서 몸도 녹이고 사흘 동안 편히 묵게 해주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고열과 이질로 앓아 누워 있었다. 바울이 노인의 방에 들어가서 안수하고 기도하자 그의 병이 나았다. 그가 나았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고 이내 그 섬에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로마. 우리는 몰타에서 3달 동안을 아주 잘 지냈다. 그들은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 모든 쓸 것을 채워주고 남은 여정에 필요한 장비까지 챙겨주었다. 우리는 그곳 항구에서 겨울을 난 이집트 선박이 이탈리아로 떠날 준비가 되어 우리도 그 배에 올랐다. 그 배의 머리에는 쌍둥이 자리 곧 천상의 쌍둥이가 조각되어 있었다. 배는 수라구사에 사흘 동안 정박해 있다가 해안을 따라 레기온으로 올라갔다. 이틀 후에 우리는 남풍을 힘입어 나폴리만에 입항했다.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동료들을 만나 일주일 동안 함께 지냈다. 그 후에 우리는 로마로 갔다. 로마의 동료들이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왔다. 그 가운데 한 무리는 아피온 광장까지 나왔고 다른 무리는 세에막사라는 곳에서 우리를 맞았다. 짐작하듯이 그것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만남이었다. 바울은 찬양이 흘러넘쳐 감사의 기도로 우리를 인도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자 그들은 바울이 그를 지키는 병사와 함께 개인 숙소에서 생활하게 해주었다. 사흘 후에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자기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가 말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혐의를 날조해 나를 체포했고 나는 로마 사람들의 손에 수감되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관습에 어긋나게 행동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혐의 내용을 조사해 사실 무근인 것이 밝혀지자 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맹렬히 반대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거나 로마로 상대로 우리 민족을 곤란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라면 우리는 이미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들려주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잡혀온 것은 멸망이 아니라 소망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아무한테서도 당신에 대해 경계하는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와서 당신을 나쁘게 말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분파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이 분파를 좋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했다. 그날이 되자 그들은 많은 친구들과 함께 바울의 집에 다시 모였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리고 모세와 예언자들이 예수에 대해 기록한 것을 짚어가며 그들 모두를 힘써 설득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의 말에 설득되었으나 다른 이들은 한마디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믿지 않는 이들이 서로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시작하자 바울이 끼어들었다. 여러분에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귀로 듣겠으나 한마디도 듣지 못할 것이요. 눈으로 보겠으나 하나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꽉 막혔다.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는다. 보지 않으려고 나와 얼굴을 맞대어 내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두 눈을 질끈 감는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방인들 차례입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그들은 두 팔 벌려 받아들일 것입니다. 2년 동안 바울은 셋집에서 살았다. 그는 찾아오는 사람 누구나 맞아들였다. 바울은 긴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의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의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아멘. 로마서는 16장으로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 중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세 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 이신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내용은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화된 삶. 두 번째는 9장부터 11장까지로 하나님의 주권인 이스라엘의 구원. 내용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스라엘의 회복. 세 번째는 12장부터 16장까지로 구원받은 자의 실천적인 생활. 내용은 공동체 안에서의 의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움. 로마 방문 계획과 문안 인사. 로마서 서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약 30년 전 역사를 그 전과 그 후로 나눠지게 하고 세상을 바꿔놓은 한 사건이 일어났다.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광대한 로마 제국의 한 외딴 기퉁이 팔레스타인의 유다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사람들에게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일, 부산하게 돌아가던 권력의 도시 로마에서는 분명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을 그런 사건이었다. 이 편지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극소수의 사람들만 읽었을 뿐 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읽지 않았다. 로마에는 읽을 거리가 많았다. 황제의 칙령, 세련된 시, 정교한 도덕 철학 등이 넘쳐났고 게다가 그 대부분이 수준급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글들은 결국 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 편지는 그렇지 않았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는 그 로마 작가들이 쓴 책들 전부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로마에 아무 연고도 없던 한 무명의 로마 시민이 쓴 이 편지가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최고 영향력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은 분명 비범한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 편지를 읽어볼 때 곧 깨닫는 바가 있다. 참으로 범상치 않은 것은 바로 이 편지 자체라는 점이다. 곧 이 편지는 쓴 이나 읽은 이들이 무명의 사람들이었다고 해서 결국 오랫동안 무명으로 남아있을 그런 편지가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왕성하고 열정적인 사고가 낳은 작품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징집된 지성의 영광스러운 삶이 여기 나타나 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탁월한 증언과 경건한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사실을 두고서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숙고한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세계 역사의 방향이 달라진 것, 또 그것이 지상의 모든 남자, 여자, 어린이들의 삶에 영원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대체 어째서인가? 바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드리운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걷어주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려야 했을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하나님께서는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것인가? 바울은 대답하기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덧붙인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누구인가? 그분께 하실 일을 아릴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조언을 구하시는 이 누구며 그분께 도움이 되니 누구인가?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시작하고 그분을 통해 일어나며 그분에게서 마친다. 영원토록 영광, 영원토록 찬양. 로마서 11장 34에서 36.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은 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너무 약하고 반항적이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때에 그분은 자기 자신을 이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렇게 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갈팡질팡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선하고 고귀한 사람을 보면 우리 안에 그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 당신의 아들을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이 희생적 죽음, 이 완성된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사이에 멀어질 일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에도 그분 아들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인 지금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얼마나 드높고 깊게 하겠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이 모든 것 배후에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실 일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분 아들의 삶을 본떠 빚으시려고 결정해 두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그분께서 회복시킨 인류의 맨 앞줄에 서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삶이 본래 어떤 모습이었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신 뒤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신 뒤에는 그들을 그분 앞에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그렇게 굳게 세워주신 뒤에는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영광스럽게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 30절. 이런 것들이 바로 바울의 생각을 이끌었던 질문들이다. 바울은 유연하고 폭넓은 사고를 가진 지성인이었다. 그가 논리와 논증, 시와 상상력, 성경과 기도, 창조와 역사와 경험을 짜넣어 써내려간 이 편지는 기독교 신학의 으뜸작으로 꼽히는 저술이 되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